허락하심으로 성탄 후 제1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 앞에 모여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어디를 거대하시며 위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길이 비단길만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유례없는 일을 당하면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조바심치기도 했고 또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렇듯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인간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걱정과 불안에 이끌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이 주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팬데믹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 간 지역 간 이동을 막고 모든 경제 활동은 멈추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때가 진정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개인의 삶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처한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은 소멸되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는 풀려지게 하시고 또한 피폐해진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위로와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셔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요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달려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다가올 2021년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전교인이 함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니 각 가정에서는 빵과 포도주 혹은 주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온라인으로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오전 9시 30분 온라인 예배,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0시 30분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는 오후 12시 중화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금요일은 송구영 신예배 관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도 당회 안내. 기획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당회를 모일 수 없기에 모든 교회의 조직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내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확신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야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노예하길 나그네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만남 보고 나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다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당회에 대한 것입니다. 당회는 12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 기획위원회가 모여서 당회를 준비할 때에 만약 12월 말까지 당회를 모일 수 없게 되면
2020년도 금년도 조직을 내년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금년 조직 이것을 그대로 내년까지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그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게 빵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포도주 아니면 포도주스 같은 거 준비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접시에다가 가족 수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진행에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올해를 보내면서 꼽은 사자성어가 간난신고였습니다.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럽다 그런 뜻이죠. 또 중소기업인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노심초사라고 합니다. 몹시 마음 쓰며 애태운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한 해를 보냈는데 한 해를 보내고 난 그 결론이 이런 표현이라니 참 금년 한 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웠어도 힘들고 고생스럽기만 했던 한 해를 우리는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일어나가라 왜 엎드려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정생활, 인간관계 또 사업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또 삶의 의욕을 얻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성공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어도 그만 목표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고통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데 다시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처럼 실패는 우리에게 아픔과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는 고통과 절망감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전환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금년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 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1924년 영국 올림픽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대표 선수에 뽑히게 됐습니다. 이어서 그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등 세 나라의 친선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100야드, 220야드, 440야드를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중에서 특별히 440야드 경기에서 그는 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트랙이 없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도는 자리를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 테크닉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면서 이 잉글랜드의 딜리스라고 하는 선수가 그만 이 리델을 밀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트랙 안쪽으로 이 리델은 넘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 리델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뛰어도 소용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리델 일어나. 다시 시작해. 그런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리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1등으로 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은 들것에 실려나가는 리델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여러분, 이때 관중들이 리델을 향해서 환호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리델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환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관중들은 우승보다 더 소중한 거,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그만 실패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달린 리델을 환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는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이 7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이 전략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때도 정탐꾼을 보냈죠. 이 경험을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준비 단계부터가 철저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아주 낙관적입니다. 아이성에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 우리가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보고를 듣고는 여유 있게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보낸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천 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이없게도 대패를 합니다. 싸움의 과정을 살펴보면 빈틈없이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계산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은 거지요. 그러자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진영은 초상집처럼 변해버립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또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왜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마침내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그 역전승의 비결도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에를 살아오면서 비록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역전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지요. 제사장이 앞장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행군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한꺼번에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싸움을 할 때에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적인 노력을 했다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머리만 굴리고 몸만 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성취하고 나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자신감을 얻는 대신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그만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자신감은 얻었는데 그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 소중한 이 귀한 것을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실패를 경험한 뒤에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다 토로합니다. 주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기도부터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기도부터입니다.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반전의 기회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손 내밀며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패한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문제였습니다. 전술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병사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무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죄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습니까? 불순종한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얻은 모든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간,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의 신할제 외투 한 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세겔짜리 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50세겔짜리 은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목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여러분, 혹시 도둑질하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아마 좋아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싫어해요. 하나님도 도둑질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새겨주실 때에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것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큰 도둑, 대도로 유명했던 조세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대단한 도둑이었지만 나름대로의 5가지 도둑질의 원칙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집은 털지 않는다. 훔친 돈의 30%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연장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의 집은 절대 도둑질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다른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판검사 집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질을 해도 이런 원칙을 갖고 한다는 그 말에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얼마나 대범한 것입니까? 세상에 도둑질을 해도 그렇지 아니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나도 혹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그 죄가 무엇이었느냐?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주의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할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인 것처럼 내 좋은 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었는지, 여러분 혹시 주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지는 않았는지, 11조 헌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인 양 내 좋을 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 반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백성들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향해 도전해 나갑니다. 결국 역전승을 거두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해 얻은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풍토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서 당신 잘못했다고 그러면 펄펄 뛰어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잘못했다라고 해도 펄펄 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김유진 작가라는 사람이 지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유진은 이 책에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을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에게 지적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에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친구 간의 갈등도 생겨지고 평화와 행복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김유진은 조언하기를 그럴 때는 뭐라고 하는 게 좋으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친구 간의 사이에서 이 말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행복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점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점은요, 우리의 회개에 너무 약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실 때에 여러분 뻐대기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메리 픽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해준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실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의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성령께서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가 생각나게 하시거든 속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새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성결케 하여 주시고 새해를 향해 새 믿음의 결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사랑
여기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씨앗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일터 위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성북지방의 36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